이사야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에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우리가 장사하고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잠잠히 자라하는데요.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기 올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전화들이 울린다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전화들이 울린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오면 가볍게 조금 꼭 하시던가 아니면 조용히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제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핸드폰 닫기 쪽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장난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자제하시고 절제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끔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PPT를 띄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게 고장이 나면 성경책을 찾아보고 다 뒤져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PPT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이걸 보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성경책을 찾아보고 직접 넘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자기 성경책을 자기가 사서 자기 성경책을 자기가 사서 자기 성경책을 보고 나는 게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성경책을 자기가 사야지만 대착도 생기고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틀 동안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역대하에 대해서 아사왕에 대해서 무려 3장이나 가지고 역대하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역대하의 아사왕은 14장과 15장에 굉장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개혁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이 넘어오니까 이제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아사왕 제36년부터 아사왕이 41년에 죽었거든요. 아사왕 41년에 죽었으니까 36년부터 41년 동안 몇 년 동안이에요? 36년부터 41년이면 몇 년 동안?
산수 문제 41 빼기 36은 약 5년 동안 큰 소리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약 5년 동안 이제 아사왕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사왕같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 돼 라고 설명하셨는데 갑자기 16장이 넘어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면 아사왕은 인생 말년에 5년 동안 그렇게 잘 세워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교사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너희들은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처음에 좋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좋아하라. 아사왕이 총 41년을 다스렸는데 41년 중에서 5년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대강 인생을 100% 잡았을 때 몇 퍼센트 성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어렵나요? 인생을 100%로 잡았을 때 41년 중에서 5년만 망치고 나머지 기간 몇 년이에요? 36년, 35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을 착각하면서 36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사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년째부터 41년째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정확히 표현하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해서 1년의 마지막 5년 41년 동안에서 마지막 5년을 망쳤을까? 16장은 철저하게 그는 왜 망했는가? 그는 왜 망쳐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아사왕이 어떻게 해서 불신앙으로 갑자기 돌렸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독립군들이 전쟁이 끝나기 독립하기 직전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친일파가 되어서 독립군이 친일파가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아사왕은 정말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사왕이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섰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아사왕이 어떻게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섰냐면, 잘 나가던 나라를 망쳐놓았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관계에 들어갔을 때 정당성을 따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위성과 정당성을 따지면서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위성이라는 것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 죄송합니다.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일이 이 아사왕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 왕은 아사왕은 전쟁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바하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영광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네? 몇 킬로라고? 아니 그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몇 킬로? 10킬로. 10킬로?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군서 정도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대적장인데 애들이 어느 날 저 멀리 있다가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 군수에다 성읍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군수에다가 뭘 했다고요?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마에 건축한 라마성입니다. 갑자기 답답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지처까지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5km 정도 되면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들을 가지고 준비 쳐들어가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매일매일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아사왕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다메섹과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위에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밑으로 침공할 때 다메섹하고 유다가 이렇게 둘이 죄악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침공할 때 위에서만 딱 건드려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침공하지 못하고 다시
북쪽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약을 누구하고 맺었냐면 아람왕 베다닥과 맺었습니다. 은금, 특별히 여호와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다가 주면서 위에서 쳐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메섹의 군대는요, 바하사가 라마의 이 성읍을 짓고 있을 때 위에서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드디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있었던 라마 성을 전쟁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전쟁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 순간 그것은 이겨도 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피해가 크니까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손자를 보면 나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게 전쟁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사왕은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라마에 주둔하고 있는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얼마나 큰 성과를 낸 겁니까? 나름대로는 얼마나 이 베나다에게 금을 주는 것이, 다메섹에게 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사왕을 평가했을 때 이만큼 자연스럽게 당위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봐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없을 만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즉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질책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아람 왕, 저 위에 다메섹을 의지했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위성 있고 너무나 정당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 아람 왕을 의지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람 왕에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아니 아사에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전쟁도 안 하고 이겼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따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14장 15장에서 누구를 이기게 했습니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더 컸는데 그때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누가 이기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이 있었는데 이미 자기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지금 자기의 진영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뭘 했다고요? 저 위에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보였다니까요. 이 아사 왕이 마지막 5년을 무엇만을 보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그 정당성, 당위성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따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말하고 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쪼개실 때도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아사 왕은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서 자꾸 정당성과 당위성을 따지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내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좀 쉬운 말로 제가 이 말을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아사 왕은 뭐라고 했냐면 잘 나가는 내가 잘 나가기만 하면 내 삶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사왕의 목적은요 뭐가 있냐면 오직 유다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다를 전쟁 가운데 피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전쟁을 피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유다의 번영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가 번성했으면 좋겠다, 더 큰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만 이야기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가, 여기에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남쪽 유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 왕 아사는 마지막 그의 인생 5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가 아니라 유다를 풍요롭게 만드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유다라는 왕국이 존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원했지 유다가 오랫동안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부유하면 좋죠.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저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가면서도 돈만 쫓아가는 것, 부유함, 잘 되는 것, 축복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우선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실패한 인생인가? 신자는 무조건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인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로 살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부유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가 돈을 많이 원하고 돈을 위해서 돈 하고 살면 목사 사온 겁니까? 저희 얘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맨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돈 아이고 돈이요, 돈이 최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 왔는데 이거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돈 이야기만 해서 자꾸 기회만 되면 돈 한다. 이게 목사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따져보세요. 아니 예수 믿고 부유한 것이 성공이라면, 예수 믿고 부유한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목사는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럼 원래로 따지면 목사가 제일 부자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할 때 목사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청빈하게 살고 목사가 섬기고 목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목사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기대 세우면서 내 말 들어야지 목사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따를 것 같습니까? 이상한 목사라고 얘기하지. 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니까 목사를 이야기했지만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기 원하지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이게 들어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착각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들려줄까?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컨닝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 컨닝해도 나 컨닝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컨닝해가지고 성적 좋은 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절대 원치 않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게임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하나님께서 원할까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이 좋아지거나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구들 사귀는 것,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친구 사귀는 것, 옆에 가서 이 사람 이간질하고 내 친구 삼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돈 하고 목사가 기대 세우면서 내 말 들어야지 권위를 내세우면 꼴보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자인 학생이신 분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도 겸손하고 성적이 좋아도 겸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어야죠. 돈 필요합니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돈 버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전형적으로 뭘 했냐면 잘 나가는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아사왕의 불신앙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사왕이 망할 때요, 아사왕의 나라가 망할 때 뭘 거부하냐면 책망을 거부합니다. 책망을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나보다 먼저 간 선배들의 조언도 듣지요. 우리 요즘 중고등부 열심히 방학 때 모여서 공부하는데요, 진짜 제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정말 고1, 고2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 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선배니까 가르친다, 이런 거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조언, 고등학교 한 학년 먼저 가본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다 뭡니까? 조언인 거죠. 돕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들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삼국지 나오는 제갈량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탁월한 사람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주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면서 제갈량처럼 이 길에 가시오, 여기 가서는 이걸 열어보고 저기 가서는 저걸 열어봐서 문제를 풀어가시오, 이런 사람 만나기를 다 원합니다. 왜 워린 버핏을 돈 들어가면서 만납니까?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듣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세울 때 조언을 듣는 겁니다. 다 조언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사 선택이란 말은 알지만 취사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주부들은 취사하면 밥솥에 취사, 보온,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취사는 어떤 뜻입니까? 취사가 무슨 말이에요? 그 취자가 취하다라는 겁니다. 같다, 이런 말이 같다, 이런 말. 원래 이 취자가 굉장히 끔찍한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취사라는 단어 한자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취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가 적군을 몇 명 죽였는가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잘라가지고, 왼쪽 귀를 잘라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사람의 귀를 자른 게 취자였습니다. 내 귀를 잘랐다, 이게 취자였거든요. 사자는 뭐냐면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 버릴 사자인데 어떤 버림이냐면, 내가 임시로 어디에 딱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거죠. 왜요?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잠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거지 영원히 가진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버릴 사자입니다. 그럼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얻고, 내가 그걸 잠깐 써보다가 불편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조언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말을 해주면요, 이것은 좀 들만한데 하면 내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보니까 잠깐은 내가 갖겠는데 이걸로 영원히 못 살겠어 하면 뭐 한다고요? 버립니다. 보통 조언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취하거나 버리는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게 취사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쓰다가 버리는 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 보고하고 나의 유익함을 드러내고 돈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깐 내가 가져가지 않고 있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니까 쥐고, 내가 불러하면 잠깐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자체가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조언으로 듣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영원히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완전한 것, 이것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인생의 말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좀 써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고요? 기꺼이 이것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인생 아사왕의 말년에 뭘 했냐면 버리는 일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조언했던 그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빴던 겁니다. 아니, 왕이 선택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왜 선택한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듣고 말고 내가 판단할 건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야 되냐 라고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 백성의 몇 사람을 학대했는데 그 백성의 몇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저도 학대합니다. 기분 나빴던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것 중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안 지키냐고, 율법을 안 지키냐고, 왜 말씀대로 안 하냐고 나에게 원망하는가, 짜증을 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사왕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버릴까로 고민하면서 듣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쓰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정리한 걸 제가 보았는데 정리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적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요 끄적끄적끄적끄적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아, 이 친구는 선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받아 적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중고등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아이들처럼 하고 있진 않지만 취한다니까요. 아,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네. 지켜야겠다. 아,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그게 뭘 가져왔냐면 아사왕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아사왕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킬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사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은, 이래서 망했다라고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아사왕은 말년에 뭘 했냐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누구에게 가져갈 문제? 의원에게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수의 의사들을 찾아가지고 좋은 의사가 오면 이 병은 낫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 스스로가 한 영역을 구분해낸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딱 떼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 다른 데는 다 임해도 여기는 안 돼. 여기가 뭐라고요? 그의 입장에서는 병에 관한 문제. 병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의사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병 들면 병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가셔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제가요, 약을 먹어보니까 약같이 좋은 게 없어요. 약 먹으면 금방 아픕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그때는 정말 버텼거든요. 나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버텨야지 하고 엄청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약을 먹을 걸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이 들면 의사에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픈 것,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 이 영역은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동일한 질병은 그 의사에게 가거나 그 약을 먹으면 다 나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감에 걸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독감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감에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저 병원 갔더니 영광급에 저 병원 갔더니 그 의사에게 약을 받아 먹었더니 나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독감에 걸려도 저기 있는 학생들이 독감에 걸려도 다 그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치료받고 같은 약을 받으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아니 나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의사 용하다고 이야기해줬는데 가보면 나한테는 안 나사. 그 사람 똑부러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가 돌팔입니까? 아니면 소개시켰던 사람이 날 사기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병원과 그 의사가 딱 맞았던 거예요. 그 약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낫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질병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과학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이어서 이 질병에 대한 것은 의사가 약이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역도 의사가 약이 치료한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사왕이 지금 뭔 잘못했냐면 자꾸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을 분리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예외되는 부분이 없는데 아사왕은 지금 뭘 만들었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없다고 자꾸 떼어낸 겁니다. 분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아사왕을 멸망시켰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뭘 놓치게 되냐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겠지.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라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경험하고 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해가지고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는 그 경험대로만 삽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과 이성 때문에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아.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험과 과학이라고 여기던 합리성 때문에 믿잖아요. 이런 영역이 자꾸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성적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시험 성적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노력? 점수? 점수는 그럼 당연히 점수로 결정이 되죠. 운이에요? 그렇습니다. 동혁이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제가 알기로 시험 보다가 자서 한 줄 밀렸은 바람에 성적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학생 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성적의 영역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주의를 지키면서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수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성적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성적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학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무관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거다라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뜯어낸다면 그게 뭐라고요? 아사왕처럼 멸망이 가는 길의 첫사랑인 겁니다. 자꾸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이유를 들면서 분리하지 마세요. 떼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멸망이 있고 그 불신앙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요. 노력과 수고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졸려가지고 내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정말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전교 성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걔가 수능 보면서 펑펑 울고 나갔습니다. 걔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뭐냐면 걔의 유일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큰 시험을 볼 때마다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어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시험 올 때마다 큰 시험을 다 망쳐요. 학교 성적은 너무나 좋아. 내신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수능을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시험 오면 망칩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의 인생을 쭉 봐가지고 80까지 놓고 80살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1년 1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 왕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집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사 왕을 어떻게 했냐면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몰락에 대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존속인가 하나님의 정인가의 가운데 그는 잘못해가지고 잘 나가는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것으로 들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취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잠깐 쓰다가 버리는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닌데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분리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워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2025년입니다. 이렇게 오래만 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2025년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해에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분리해내고 뜯어냈던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은 그의 마지막 인생 5년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유다의 존속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는 행위를 기꺼이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사 왕은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 정말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취하거나 버리는 일 가운데 기꺼이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것을 듣지 않고 상대적인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그의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저희가 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해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하고 또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진학을 맞이했는데 이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